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c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The second angel sounded his trumpet, and something like a huge mountain, all ablaze, was thrown into the sea. A third of the sea turned into blood. Kai ha deuteros angelos esalpisen, kai hos haros mega purib kaiamenan, eblethe estan thalasan, kai genetata tritantes thalases haima.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첫째 나팔에 대한 말씀 증거에 이어 이 시간은 둘째 나팔에 대한 말씀 증거입니다. 둘째 천사가 부른 둘째 나팔 계시의 내용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므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둘째 나팔의 계시 내용도 첫째 나팔의 내용과 같은 원리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나팔과 같이 둘째 나팔의 계시도 십자가 이후 오늘 이 시대까지 진행된 역사로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복음 대적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란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불가피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나팔의 계시 내용도 일방적인 재앙이나 심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팔 계시가 재앙이나 심판의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7년 대환란의 구조 속의 최종말의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 종말의 대환란기는 여섯째 나팔 기간이고 심판기는 일곱째 나팔 기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팔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 것을 무엇을 계시하신 말씀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거대한 산과 같이 교만하고 강대한 정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큰 산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거대한 산과 같은 정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아스루,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역사 종말의 짐승 정권, 이들 나라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일곱 머리가 되는 강대국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큰 산과 같은 멸망의 세력들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이후 오늘 21세기까지도 큰 산과 같은 강대국들은 수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라센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영국, 스페인, 나폴레옹의 프랑스, 그리고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태리, 스탈린의 소련, 모택동의 중국, 천황의 일본 제국, 그리고 오늘의 초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입니다. 이들 큰 산과 같은 강대국들은 그 시대마다 온 세상을 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극도로 핍박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큰 산과 같은 멸망의 정권이 불이 붙었다면 그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불 혹은 사랑의 불이 붙은 산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거불은 마귀의 불이요 탐욕의 불이며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망의 불이고 세상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불입니다. 위에 소개한 강대한 제국들은 모두 그 시대에 불붙는 큰 산이 되어 이 세상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이들 강대국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 공산주의 원조격이 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불타는 거대한 산으로 이 세상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로 인한 참혹한 참상은 우리 시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로 불탄 거대한 정권은 작은 정권들을 다 집어삼키고 그들 작은 나라들도 동일하게 불타는 멸망의 산이 되어 이 세상 바다의 피조물들을 다 죽이고 교회들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불붙는 큰 산이 떨어진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바다 속의 피조물, 즉 고기는 또한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바다의 배들은 구원성 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세상 속에 고기 같은 성도들이 피 흘리고 얼마나 구원성 같은 교회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38선 이북 땅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하여 불타는 산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저주하는 악기들의 소리를 우리들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다 준비해 놓고 더욱 저주와 분노와 멸망의 불길을 계속 뿜어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은 나라지만 저 작은 나라가 뿜어대는 맹독의 불길은 그야말로 지옥 사상이고 마귀의 본질적인 저주의 불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북한은 결코 큰 산은 아닙니다. 작은 산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산과 같은 이 산에 붙은 불은 남한 전체를 다 불태우고 온 세계를 불태울 도화성 같은 역할을 할 마귀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작은 산과 같은 북한의 마귀적인 불길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은 북한에 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목사님들도 이 영적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사상과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은 진짜 짐승 같은 목사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가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찬동을 하며 또 백성들을 속이는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목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나라와 교회를 망치려는 철저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거를 읽는 모든 분들은 분들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3분의 1의 피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나팔 계시에 표현된 3분의 1의 피해는 첫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 개념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붉은 혁명의 불길로 이 세상이 불탈 때의 지도를 보십시오. 전체 아시아 지역 가운데 한반도의 절반만 겨우 남기고 붉게 물들은 지역이 전세계 거의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분의 1은 신약세대 전체로 보기도 하시고 한 시대에 나타난 지역적인 피해 3분의 1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둘째,
불붙는 큰 상아 같은 것이 왜 바다에 떨어져 바다가 피가 되고 고기가 죽으며 배들이 깨어졌을까요? 먼저 불붙는 큰 산에 대한 여러 강해자들의 해석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계시록 강해자들이 첫째와 그리고 둘째 나팔의 계시를 재앙과 심판의 개념으로 보고 또 7년 대환란 때부터 해석을 하므로 불붙는 큰 상아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 것을 해석하기를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 바다에 용암과 같은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흘러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전쟁이나 해상 전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들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또 해성 충돌로 보기도 하고 배를 문자적인 항공모험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며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우주보스에 실은 원자탄과 수소탄과 핵탄두를 실어서 우주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지상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것이 폭발하여 마치 불붙는 화산처럼 지구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은 일곱 나팔의 계시를 구속사의 원리 혹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필연적 섭리를 보지 못한 해석들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불붙는 큰 산의 등장으로 인한 박히는 구속사의 영적 전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다에 생명 가진 고기 같은 성도들이 언제 등장했으며 이 세상 바다에 구원성 같은 교회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교회와 성도가 생길 때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강대한 세력들이 이 세상 바다에 던져져서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이 박해의 역사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 박해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둘째 나팔의 계시를 통해서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역사가 형성되는 양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달라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곧 빛과 어둠의 전쟁, 생명과 사망의 전쟁, 복음 세력과 반복음 세력 간의 전쟁, 흰말 탄자들과 3대 말탄자들과의 전쟁, 환란의 불과 전쟁의 불을 일으키는 세력과 그 환란의 불을 고난의 불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감당하는 세력과의 전쟁 등입니다. 이 원리가 나팔 계시를 통하여 너무나 세밀하게 주님은 계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면에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귀들이 큰 산과 같은 세상 강대국들을 통해서 어떠한 환란과 박해의 불길을 일으켜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고 복음 편에 서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겟돈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